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수월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의 초청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또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경쟁적으로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을 다루고 있고 13절에서 18절까지가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7절에서 12절이 그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여러 모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청하는 이 두 주체를 문자적으로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청의 주체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인화하여서 이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 9장이 말씀하는 것은 지혜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얼핏 당연하게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청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왜 사람들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어떤 초청에 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3절 이하의 어리석은 여자의 초청 부분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서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여자로 지칭되는 이 어리석음의 실체에 대해서입니다. 이 구절만 본다면 수다스럽지만 지각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이 어리석음의 실체라고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수다스럽다는 것은 말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것을 의미하죠.
또 지각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앞 구절에 대한 설명을 빼놓고 지금 뒷 구절부터 설명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지혜의 초청이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6절에서 언급하는 생명과 명철과 관련해서 볼 때 이 생명에 대해서 알맹이도 없고 지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인간을 영혼 육의 존재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혼을 무시하고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이고 혼적인 면을 무시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벌써 20년도, 3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들이 막 논술고사도 실행되는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Y대학에서 논술을 볼 때 주제가 뭐였냐면 컴퓨터와 점쟁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때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왜 사람들은 컴퓨터 시대에도 여전히 점쟁이, 무당과 같은 존재들을 찾아가고 구술하고 또 그들의 부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자, 이것이 바로 뭐 맥락은 좀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에게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금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육신이나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영혼을 함께 지닌 존재로서 우리는 이 영적인 면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영적인 면이 더 본질적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로 지칭되는 이 어리석음이 지각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꾸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어리석음이 제공하는 것을 물과 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물과 빵이 더 맛있다 하며 그것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사실 물과 빵은 사람이 꼭 먹어서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 생명의 지속과 연장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빵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육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물과 빵의 실체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여기 어리석음이 제공하는 물과 빵의 실체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여기 훔쳐서 마시고 몰래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것만을 먹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내주면서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금지된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금지된 것을 자꾸 먹으라고 부추겼던 존재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의 유혹이 바로 그러한 유혹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 주셨던 것이 에덴 동산인데요. 그곳에 살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선악과에 대한
그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금지된 것으로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금지된 것을 자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금지된 욕망들을 자꾸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바울 사도가 이 초청에 이 어리석음의 초청의 비극적인 결말을 아주 몇몇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3장 18,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어리석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 채우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듯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자, 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6에서 8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복종하지도 않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18절이 이 어리석음의 초청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죠. 18절 같이 보실까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졌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수월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 초청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곳, 그리고 뒤쪽에 보면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초청, 이러한 길에 들어서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여인으로 지칭되는 어리석음의 초청과는 달리 그럼 지혜로운 여인으로 지칭되는 이 지혜의 초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5절 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자, 여기서도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지만 그 결과가 아주 판이하게 다른데요. 여기서 제공되는 것의 결과는 생명과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초청이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죽음과 지옥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지혜의 초청은 참 생명의 길을 분별하게 하며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명철을 얻게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8장 6절의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과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속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여러 가지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육신의 욕망과 또 몸의 행실들, 그런 육신의 행실들을 이기고 죽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는 결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 시작은 항상 길이 달라져도 시작은 금방 저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정반대의 길, 정반대의 결과로 가게 되는 것.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래서 그럼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이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잠언 9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생명으로 가게 하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 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상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실체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또 그분의 그것을 흠모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면서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안다고 하는 것이 그저 내 생각으로 지성적으로 아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존중하고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여 알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지혜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어요.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존경하면서 그 말씀과 원하는 것을 분별하여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 결과는 생명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앞에는 이 두 길이 놓여 있다. 우리 앞에는 이 두 길의 갈라짐, 우리는 그 갈라지는 길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죽음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의 길과 생명과 명철과 평화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죽음과 지옥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두 초청 사이에 나온 7절에서 12절인데,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지식, 지혜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7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이 뒤쪽에 나온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하지만 앞쪽에 나온 거만한 사람, 사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이것이 두 가지이지만 서로 깊이 연관되어서 지혜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점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거만과 사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자만, 교만, 거만 그리고 오만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만, 교만, 거만, 오만은 사형제로서 사실 한 뿌리에 있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만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익숙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서 겸손을 잃고 자신만만함이 도를 넘어서는 순간 찾아온다. 교만은 자만이 갖고 있는 자만심에 더하여 교태로움까지 겸비해서 시건방짐의 진수를 보여준다. 자만이 더 극에 달하면 교만해진다. 교만은 자기 지위의 높음을 자랑하며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뜻을 담는다. 교만의 형이 거만이다. 거만은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거들먹거린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거만은 행동거지나 표정이 상대의 기분을 건드릴 정도로 업신여기고 지나치게 거들먹거리는 경우를 지칭한다. 자만과 교만 그리고 거만을 넘으면 오만해진다. 오만은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져 겸손을 잃고 불쾌감을 줄 정도로 시건방지게 행동하는 불치병에 가깝다. 여기서 오만 불선하고 교만 방자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수치와 미움으로 되돌려 줄 것이니 조심하라. 또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주는 책망과 꾸짖음은 오히려 사랑과 지혜로움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가져오는 생명과 평화와는 아주 큰 거리가 있죠. 이 교만, 거만, 자만, 오만, 이런 것은 그러니까 결국 지혜와 반대편에 있는 어리석음의 특징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기는 많이 알고 많이 가졌고 뭔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생명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는 점에서 어리석음의 특징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이 교만, 거만, 자만, 오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18장 12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사형제 이런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겸손하셔서 지혜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때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전해주면서 모세가 했던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9, 20장에 보면 함께 보실까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예, 이 모세의 말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저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 혹은 복과 저주의 길을 여러분에게 내놓습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육신과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과 평화를 주는 지혜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여러분, 어느 길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멸망과 지옥의 길인 어리석음, 교만의 초청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라고요. 참 생명과 평화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기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